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라. 마태복음 우리 4장에 우리가 방금 보고 있는 이 본문, 그리고 이 본문 밑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마귀는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또 말씀으로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말씀으로 시험 들게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셔서 승리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마귀는 오늘 들려지는 메시지가 영적이지 않고 육적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육적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고, 오늘 또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를 원하고,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거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귀와 예수님과의 이 말씀을 두고 그 치열한 영적 싸움, 그 현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첫 번째 시험이 2절에서 우리 방금 봤던 우리 4절의 그 말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다. 여러분, 40일 금식하게 되면 늘 그 마음 속에 먹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금식 끝나고 뭐 먹을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나고, 또 그거 먹을 생각을, 희망을 가지고 또 견디기도 하고, 그만큼 금식하게 되면, 40일 동안 금식하게 되면 정말 온 몸에 살은 다 빠지고, 또 몸에 그냥 뼈만 남아서 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떡 만들어봐. 당신은 할 수 있잖아. 그리고 건강도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지금 자기의 이 배고픈 이러한 그 환경을 이용해서 자꾸 육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또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금식을 육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돌로 예수님은 떡을 만드는 거, 그거는 일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과시하고 또 자기 육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사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마귀는 사람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이용을 합니다. 육적으로 약한 부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약한 부분을 마귀는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 약점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인 이런 약점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완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더 가까워지면서 허점이 자꾸 넘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용하고 마귀가 인용했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께 사용했을까? 한번 그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셨고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들을 때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기도 하는데 이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말씀으로 유혹해서 예수님을 시험 들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에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어떤 유혹이 또 사탄이 시험 들 만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제공할 때에 그것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의심이 오거나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험 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거나 부정적이면 그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군대 간 아들이 아버지가 얘기하면 100% 자기에게 잘 안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그래서 몇 프로 들어오니 그렇게 물었더니 한 50%요. 50%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너 그거 정상이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아 있지만은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니까 저런 얘기하지. 또 뭘 또 하라고 또 하는가 보다 하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벌써 거기서부터 신앙이 이제 빗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에 이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철저히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 혹시 우리에게 좀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을 해야지 넘어지는 사람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귀의 시험 받아서 넘어지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무리 여러분에게 태클을 걸고 또 유혹하고 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 우리의 믿음도 자꾸 육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거.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꾸 육적으로 내 문제, 내게 필요한 거, 이거를 연결시켜서 하려고 한다는 거.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딱 거절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공성애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으로 쓰지 않고 그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단번에 예수님은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마귀의 말은 달콤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도 돈이 있어야 살지 이렇게 말하거든 여러분들도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도 그때 생각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딱딱 거절하면서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나중에 하나님 일하라고 하고 나중에 더 크게 일하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붙잡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육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사심이 그 속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에 영향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인데 같이 갑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성전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딱 받아줄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지겠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겠고. 좋지 않아?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마귀가 이용을 했는지,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같이 갑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마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으로 꼭대기로 인도해 놓고 거기서 뛰어내려봐. 이제 그 능력을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은 돌에 안 부딪히고 상처나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귀의 제안대로 자기의 사적으로 사용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신명기 6장 16절 한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 자, 마귀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시험하지를 않았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딱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시험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봐. 시험해봐. 이러면서 내게 필요한 돈 문제, 질병의 문제, 내게 필요한 빵 문제, 이런저런 부분들을 거기에 자꾸 연결을 시켜서 그거 되면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믿음이 소원해지고 자꾸 이런 밀당을 마귀는 우리에게 조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해서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을 시험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섬김받고 이런 쪽으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유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자리, 이 자리에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이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유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자리에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물리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내 중심이 나는 육적이냐 영적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자꾸 육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영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직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일을 통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이제 전기차리, 앞으로는 이 자율주행 차들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올 터인데, 지금도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예전의 차들은 이 메타, 이 간격을 여유 있게 1m 뭐 이런 이 차가 이렇게 오려고 그러면 1m 간격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 했는데, 요즘에는 센치로 간격을 점점 좁히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도, 좁은 간격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좁혀지는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예전에는 좀 허술하고 좀 넉넉했다면 이거를 좀 좁혀야 됩니다. 또 말씀도 예전에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더 치밀하게, 좀 철저하게 이거를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가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놓치질 않았습니다. 이거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이거를 싸워야 될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갑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같이 갑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이 말씀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봅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신명기 6장 몇 절 8. 자, 우리 다시 갑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유혹해서 마귀의 방법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했지만, 마귀는 예수님의 명예와 물질과 그 영광스러운 것을 믿기로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것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육적으로 재미있고 편하고 또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꾸 사탄이 유혹할 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 물리칠 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날마다 돕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도록, 여러분의 늘 삶 속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 평생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참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갑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예.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그 생각, 그 마음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인간적인 것이 그 속에 그 자리에 거기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래서 두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음란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음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미신신앙이 되고 기복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상을 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두지 아니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신신앙,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이비 신앙이 되고 우리는 무당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에 응답이 없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나 3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첫째,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첫째,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물리치려고 하면 이 3가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해야지 그거를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게 마귀의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분별력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2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시험과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패가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을 같이 갑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됩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6장 우리 9절 10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쉽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쉽게 부자 되고 쉽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 쉬운 방법을 찾아서 유튜브를 참고하고 또 쉬운 길을 찾아서 말씀대로 가는 것보다 다른 것을 쫓아가서 거기에 들떠 있고 마귀가 주는 꿈으로 들떠 있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든다는 거, 공짜 좋아하면 유혹에 빠지고 나중에는 시험에 든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거 믿음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갑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마귀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집어넣어서 쉬운 길, 돈 빨리 버는 일, 금방 뭔가가 되는 것처럼 그거 쫓게 만드는 거, 그거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남에게 시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하려고 주로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가 있으면서 뒤에 음악을 나오기 위해서 저기에 그 앰프에 이게 뭔가를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은 저 아내가 저기 있으니까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가서 하려 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공짜를 저는 이거 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하려고 내가 몸으로 움직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대로 생활하기보다 마귀가 주는 방법으로 명예를 쉽게 얻고 물질을 얻고 영광스러운 자랑도 하고 뽐도 내고 영광스러운 그런 쪽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질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불법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검찰이, 영적인 검찰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발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고발당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자, 여기 이방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요즘에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미신신앙으로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잡으러 온 사람을 쳤습니다. 다행히 빗나가서 귀가 칼에 맞아서 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다시 그 사람에게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내가 이들을 못 막을까 보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원하면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지금 불러서 이 문제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군단이 보통 2만에서 8만입니다. 2만에서 8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2군단이라고 하면은 12군단의 천사를 불러와서 이걸 해결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안 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54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거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 수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못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니까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는 믿으니까 나는 신앙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안 하는 거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믿음 힘이 있어도 안 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오늘 주일날 다른 데 갈 수 있지만 안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힘을 거기에 쓰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좀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가려고 그 어려움을 찾고 우리 그 어려움을 견디는 겁니다.
더 쉬운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을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거기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12형 천사 불러서 그들을 딱 해결했다면 아마 예수님 옆에서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이걸 주시려고 그거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잡혀가니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면, 여러분의 물질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방에 해결되었으면,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뭐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된다겠는데, 하나님에게 뭐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믿음을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신앙이 변질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이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지금의 환경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 지금 차가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이거를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멸망하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려와봐.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형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다 멸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 다 이루셨습니다. 내려와서 혼내줄 수도 있고 다 멸해버릴 수도 있는데 끝까지 고통을 다 견디시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다
다 그곳에서 쏟으시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온갖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듭니까? 대부분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과정까지 12년이 걸립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12년 공부해요. 그리고 더 꿈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을 공부하고 또 대학원 공부도 하지요. 그러면은 보통 한 20여 년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까이 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투자합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1년만이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면, 1년만이라도 말씀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올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녹초가 되도록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바쁘게 일을 하고 집에 와서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피곤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TV를 켭니다. 피곤하다고 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피곤하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모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기에 속아서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태권도 사범이셨습니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야 문수야, 너 요즘에 여기서 이 동네에서 너 괴롭히는 놈 없어? 누구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떤 놈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막 어깨가 올라가고. 여러분, 그런 친구, 그런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그게 마귀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들떠서. 그게 여러분 반려동물일 수 있고, 그게 반려식물일 수 있고, 그런 친구 멋있어 보이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멋있어 보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리쳤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1년 동안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제목이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가. 그거를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책으로 썼는데,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데 새치기를 갑자기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화를 참았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또 길을 걷는데 이 전광판에 야한 사진들이 막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런 음란한 사진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한 사진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인 채 걸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난 후에
세상 것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1년 동안 말씀대로 산 것이 자기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다고 그래요. 자기의 삶을 바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삶을 바꿨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라. 예수님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환경에 얼마나 세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사심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여러분 거기에 도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탓할 수 있고 진짜 믿음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한 겁니다. 내 신앙이 허술한 겁니다. 내 믿음이 허술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